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희 마을장 모임에서 공부하고 있는 팀 켈러의 센터 처치를 번역한 오종영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요즘 제가 동역할 사역자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제게 어떤 분을 모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연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처 제가 왜 전화하셨는지 제가 듣기 전에 그분도 지금 요즘 사역자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보다 많은 사역자들과 동역을 하셨는데 동역자 모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답하시기를 소명을 묻습니다. 소명의 확신을 확인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명의식은 기본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 대답이 되게 식상하고 당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오종영 목사님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 개척 학교를 경험하셨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전문가가 제일 먼저 사역자를 구하는 기준으로 소명의식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이라 해서 여러분의 소명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소명은 매우 본질적이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와도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길 바라고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선지자 기억나세요? 요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요엘에 대한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것과 함께 요엘에 대한 다른 정보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책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그 요엘서를 해석할 때 우리는 굳이 배경 지식 없이도 요엘서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저 기준까지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다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말은 원어의 느낌과 그 순서를 잘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 NIV 성경, 영어 성경은 훨씬 더 그 원어의 순서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words of Jeremiah 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말들이다, 예레미야의, 즉 예레미야의 말들로 예레미야서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도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일 텐데 왜 굳이 예레미야의 말들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할까? 우리 한번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 원래 히브리어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처음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책이 있는데요, 그걸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BC 300년 중반부터 BC 2세기까지 거의 100년 이상을 바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70인역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봐봐요, 지금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조금 다르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서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서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가 전할 말씀 외에도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 예레미야의 성품, 개성, 기질, 그리고 그의 감정, 고통, 그 모든 고뇌함, 슬픔 등이 굉장히 그 성경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나오는 그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선지자가 느끼는 그 고통과 느낌은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아마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부분이 질문이 생겼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다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깊이 빠지면 목소리와 어투, 옷 입는 방식까지 비슷해지는 그 획일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상식을 깨는 게 예레미야의 말이다라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찬양팀 중에 너무 유명했던 찬양팀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팀이라고 그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찬양팀인데, 제가 그곳에 있는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은 온누리 출신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두 긴 치마와 위에는 하얀색 블라우스와 항상 그때 말할 때 머리도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보면 획일화된 느낌이 너무나 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내가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그 교회에 깊이 빠지면 뭐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무슨 전체주의적인 그런 한 개인의 자유와 이런 모든 개성들은, 그리고 그 색깔들은 다 삭제되고 모두가 똑같아지는 듯한 교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된 교회는 개인의 색깔이 사라진 한 색깔을 가진 전체주의적 공동체가 한 교회가 아니라 반대로 다양한 개성과 색깔들이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그리는 게 하나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의 색깔만 고집하면 분명히 교회는 분열할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개인이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의미에 담긴 그 예레미야의 개성을 사용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는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만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메시지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입으로만 떠버리는 게 복음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이 부분을 나누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앞으로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 성전, 즉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격받은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해요. 이 출신 배경. 유다 사람들은 베냐민 아나돗 사람, 그리고 베냐민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 이미지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곧 중앙 무대에서 밀려나 변방에 가 있는 제사장 그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이미지가 생겼냐면요, 이것을 알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다윗과 굉장히 절친한 동지였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 사후에 이제 큰아들 아도니아와 그리고 솔로몬 사이에 왕권 경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아비아달이 어느 편에 서냐면 아비아달의 편에 서요.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권력이 된 솔로몬에 의해 밀려서 이제 변방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게 된 땅이 바로 그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으로서 왕국의 수도이자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과 늘 자신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약간은 염세적이고 그리고 비참한 형편을 토로하는 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아나도 출신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할 때 그 성전에서 활동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얼마나 반박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촌것이 올라와서 어디 저 지방에 이제 밀려난 너희들이 올라와서 네가 올라와서 함부로 말을 해? 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거예요. 역사 속에서 몰락하여 변방으로 밀려난 약하디 약한 가문 출신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약자를 통하여 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활동 시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시점을 유다의 왕 요시야가 통치하던 13년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활동한 그 시작한 시점인 것이죠. 근데 이 예레미야의 초창기 활동 시기는 유다 내에서 요시야 왕의 주도로 강력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국가적인 신앙 부흥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국제 정세를 좀 알 필요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는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신흥 강국인 바벨론 제국이 이제 점점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과 힘이 미치지 않는 그 권력의 그 영역들을 바벨론이 점점 잠식해가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둘은 끊임없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또 전통 강국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 남유다의 아래쪽에 있죠. 애굽입니다. 애굽 또한도 지금 가나안 땅과 팔레스틴 땅에 자신들의 영향력들을 확장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아수르가 점점 더 힘이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기 전에 먼저 아수르를 점령하겠다고 생각하며 군대가 북으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를 접수해서 바벨론의 길을 꺾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움직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담대하게도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에서 이제 애굽 군대와 이제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무깃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매우 평야지대예요. 사실 평야지대에서 애굽 군대, 철병거를 가진 애굽 군대를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앞에 요시야는 서게 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그곳에서 절명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열광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요시야는 그가 우리의 왕으로 있다면 결코 다른 민족에게 패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요시야로 시작되었던 이제 종교개혁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국력 또한도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국력의 쇠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은 이제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짧게 단명하는 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왕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요시야 통치 13년부터 이제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때 전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멸망을 예고하고 그 멸망을 다 지켜본 선지자들은 없거든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멸망의 과정들을 모두 지켜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40년 사역도 힘든데 그가 사역한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4년 했거든요. 40년은 제가 은퇴 나이 때문에 못하는 횟수입니다. 근데 지금 40년을 사역하고 또한 그들의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전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전했고 아무도 그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바룩과 그리고 극소수만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가 진짜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신앙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매우 종교적인 민족주의가 유다 땅에 일어났습니다. 종교적인 민족주의가 뭘까요? 이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키실 것이고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거의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그 민족 사이에 굉장히 흥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주의와 종교가 결혼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 만족적인 낙관주의가 흐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족주의와 종교가 결혼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 만족적인 낙관주의에 빠집니다. 정확히 유다는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괜찮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도 괜찮고요. 그리고 애굽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호와가 있으니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평안을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결국 종교와 민족주의가 섞이고 자기 만족적인 낙관주의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런 유다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자기 만족적인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가 사역하는 내내 40년 동안 끊임없이 종교 중심지에 있었던 주류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립되어서 외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한번 요약해 볼게요. 지금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에게 미움을 받는 아나돗 출신 제사장 따위가 중앙성전의 지도층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왕족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한마디 외치면 저거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라고 할 텐데, 이거 지금 아나돗 출신은 죽여도 상관없는, 어쩌면 그 신분이 불안한 존재이거든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예언 사역을 한 것이죠. 아마도 제가 에레미야라면 어쩌면 우리 시대식으로 좀 말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 목회자 아들을 부르시지 시골에서 실패한 목사 아들을 왜 부르십니까? 제가 비판을 하면 비주류의 부정적인 사고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들의 시기심이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실력 없는 자들의 신세 한탄이라고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좀 말을 하면 먹히는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가문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어려운 가문에서 부르신 사실은 지금 이 시대, 그가 부름받은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것에서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지가 더욱 강조되고 부각됩니다. 쉽고 편안한 시대에 약한 자를 쓰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굉장히 편안할 때 좀, 그리고 평신도 사역이 왕성할 때 목회자의 역량이 좀 떨어져도 어쩌면 괜찮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그리고 망가지고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도 교회의 재정 형편은 너무나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선지자를 불러오는 거, 출신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부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 유다가 비상시국이에요.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힘들어지면 대기업 의존해야죠. 그리고 명문 가족, 귀족 가문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골 농부의 아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약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오늘 메시지가 거기와 다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가문에서 부름받았고 어려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 자신은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저희 가문 믿음으로 치면은 아무것도 없는 가문이죠. 아마 여기에 대부분 자신의 집안이 사회의 주류이고, 그래서 아마 내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또한 어쩌면 저는 예레미야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과 80년대에 한국교회는 마치 요시야의 부흥 시대와 같은 부흥의 시기를 우리는 거치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회의 각 영역, 특별히 저 여의도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그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에 요시야의 그 시대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의 위대함과 영향력, 그리고 영속적인 영향력을, 그리고 존속을 약속할 것 같았던 랜드마크처럼 대형 교회가 처음엔 보였죠. 하지만 급격한 쇠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바로 이제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쇠퇴하여 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알 수 없는 선민사상과 낙관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야.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끝장이야. 지금 이 모든 정권의 흐름에서 우리가 교회가 중심을 잡아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는 거의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의 흐름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누가 쉽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관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 보호해 줄 거야. 우리 가정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라는 그 막연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시대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우리는 이 시대의 낙관주의, 그리고 어리석음, 자기 만족적인 종교를 경계하고 성경에 충실한 복음 중심적 교회를 이루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느낄지 알아요. 저는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가문에서,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되게 슬퍼해요. 그리고 이 당시 실제로 그가 성년이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미성년자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아이라는 말은 진짜 문자 그대로 그는 아이였어요. 동시에 어쩌면 어려운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사명을 받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유다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될 거라는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 부름을 받자 그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한 마음으로 난 어린아이예요 라는 말, 나는 어떻게 할 말을 몰라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 말은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아이와 같이 무력감을 느낀 거예요.
다시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비주류입니다. 그런 그를 조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속에, 그 달려있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유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또 거기에 가중해서 강조합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나이가 이제 20세가 안 된 거예요. 미성년자인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아이라고 외치며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그 무력함을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마치 야, 내가 너희 가정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너의 가정 불렀단다. 너의 아이 그냥 네 아이 아니야. 너의 자녀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받을 거야. 나는 너의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너희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를 위한 교회, 나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느낀 느낌, 그 감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말 앞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 저는 교회 다니면서 아무튼 이 허황된 말인 것 같은 이런 말에 짜증이 나잖아요. 내 삶은 내 자식과 내 앞가림도 못하는 인생 살고 있고, 내 교회 생활을 아무리 봐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거창한 말씀입니까? 라는 그 부르심, 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그저 부담이 될 뿐이지, 그러한 신분과 그런 사명에 대해서 전혀 와닿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건 제가 거기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우리 교회가 뭐라고, 우리 가정이 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력하면 슬퍼요. 무력한데 약속이 크면 짜증나요. 명령이 크면 너무 속상해요. 나 무력한데 내 힘도 모르고 이런 명령 주신다고. 정확하게 그 자리예요. 무력해서 슬픈 아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7절입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가문에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명을 받은 모든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야, 문제는 내 신분이 아니라 순종이란다. 문제는 너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에게 중요하단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는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가 있고요, 자기 신분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명 앞에 서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서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실력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 이전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고 배우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결국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7절에서 그걸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앙성소의 제사장 곧 주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을 아나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운 사람, 자신의 출생 배경, 그것이 늘 부끄럽고 자기의 학벌, 처음 어느 대학교를 찍은 게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 나중에 내 인생을 메이크업 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처음 그 대학교 어디 출신인지는 지워지지가 않아서 고민인 사람, 끊임없이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주눅들고 교만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가, 두려움은 사람 앞에서 내가 약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걸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란다.
너는 무엇이 두려우냐? 누가 두려우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위로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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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제 그가 전할 구체적인 미션,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그 뒤로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뽑고 파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역입니다. 유다에 드러난 죄에 따라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하고 심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는 회개와 심판 이후에 소망과 갱신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민족주의자, 종교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했습니다.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는 사람에게 또 전했어요. 주류가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그는 끊임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40년을 전할 줄 그도 몰랐을 거예요. 40년 동안 올해만 전하자, 이렇게 핍박당하면서도 그래도 올해까지는 참자 하면서 40년 보냈을 거예요. 어려운 집안 출신에게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명을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메시지를 전함으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한 말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한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보였을 반응을 예레미야는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대중들에게 그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선지자가 됐을 것입니다. 매국노라는 표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뒀고 그를 매로 때렸고 그리고 온갖 험악한 말로 그를 협박했고 그를 억압했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 내내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을 어떻게 해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목사로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우리도 우리 자식 키울 때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어하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냥 그걸 포기하고 싶거든요. 자식만 아니었으면 진즉에 포기했겠죠.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른 남의 아이라고 말하는 타인의 자녀들에게 충고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함부로 말했다가 큰일 나니까. 그렇게 개체화돼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내 자녀이니까 하는 말이지, 듣기 싫은 말 하지, 누구의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인식에서도 볼 때에도 지금 이 상황은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과거의 한 번의 소명체험이 평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보장해 줬을까요? 이때 지금 소명장이잖아요. 너무 진하게 하나님 소명을 받아서 이것이 끝까지 그를 어떠한 주저함과 갈등, 내적 갈등 없이 그 길을 걷게 해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소명체험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소명체험을 확실하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와 제 사역의 중대한 고비 때마다 저는 제 소명체험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작은 것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실력이 부족한 게 드러나면 내가 진짜 부르심 받은 게 맞을까?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을까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저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론 이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내 스스로가 죄를 짓고 더러운 죄를 짓고 나서 나의 소명감과 하나님의 그 임재 경험이 철저히 붕괴되었던 경험,
야,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는 내가 무슨 소명을 받고 그때 내가 경험했던 체험이 진짜 체험 맞아? 라고 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붕괴되었던 경험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질 때 너가 정말 목사가 맞아? 라는 그 붕괴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내가 순종할 때에는 내 부르심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전임 사역을 원해가지고 그냥 헌신했는데 사역을 할 때마다 점점 고비 때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고백이었구나. 아, 내가 처음에 아멘 했던 길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담보하고 있었던 길이었구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줄 알았으면 취소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정말 나의 소명이 맞은 것일까? 그때 내 부르심이 정말 맞은 것일까? 라는 그 질문이 계속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래, 주님의 길을 가야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지.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꾹꾹 누르면서 계속 소명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소명을 받았구나. 처음의 체험으로 영원히 소명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떨 때 하나님이 불렀다는 기가 막힌 소명이 우리를 영원히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소명의 사건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을 통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소명의 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어려운 신분을 가진 내가 어려운 시대에 부름받아서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도 고백합니다. 말도 안 되지요.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어 여기에 있는 것이 말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도 말이 안 되지요. 제 실력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 인터뷰하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어디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소명의 체험에 극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력함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 소명이 더 분명해졌냐고, 그리고 더 확신하게 됐냐고, 자신이 가장 무력한 순간에 그 소명은 어디에 있냐고, 저는 이제 그렇게 묻겠습니다. 첫 소명 체험의 분명함도 중요하지만 첫 소명 체험이 지금 더 분명해졌느냐가 예레미야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전체 메시지 그것을 저는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신분을 가진 예레미야에게 어려운 시대를 위한 어려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와 동행하셨다. 그의 입에 전할 말씀을 하나하나 넣어주셨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예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즉 포로기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유다인들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사람들은 이 편지를 대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예레미야 예언의 결과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저 국제 관계 속에서 힘이 약해서 자기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며 망한 나라의 백성의 서러움만 달래다가 아니 그렇지 않구나,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전했던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가 예언로 그토록 경고했던 사건들의 희생자들이요, 생존자들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한 모든 예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비극이었고 그리고 불행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의 비극이었고 불행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비극은 이미 일어났어요. 다만 그들은 그들의 현재의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 밑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라는 그 질문과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해석이 되지 안 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고난 감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석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해석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원망의 마음,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나라고 외쳤던 그 마음을 지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눈물을 흘렸구나. 40년 동안 경고하고 경고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들렸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서 40년 동안 우리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해주셨구나.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여기 포로로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여기 와 있어 라는 인생의 해석이 된 것이죠. 예레미야가 가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절망에 머물지 말라고, 너희들이 이미 심판받고 있는데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있을 거라고, 너희들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가 그 말을 했다고. 그게 그들에게 희망이 됐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적용 지점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적용 지점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죄가 가득한 유다, 회개하지 않고 심판 앞에 서 있는 유다, 심판 이후에 회복될 유다를 말씀했어요. 근데 그의 눈물은 어디에서 흐른 것일까요? 죄가 가득한 유다를 말할 때마다 그는 울었을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는데 그들이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심판을 당하며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또 울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게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 소망으로 연결할 힘이 없어서 울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지?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을 가져갈 때 그분은 슬프셔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웃으면서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지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죄인을 죄와 심판로에서 소망으로 옮길 어떤 능력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옮겨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습니다. 진정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자리를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신분보다 순종, 실력보다 순종, 내 정체성, 내 자신을 많은 커리어로 내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믿는 것. 아멘. 이번 주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인생에 닥치는 그 고난이 해석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해석자가 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